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도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0번째 시간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153절에서 176절까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번째 시간 여호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를 얻게 합니다. 5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6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9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13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이나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십니다.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148절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습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기도합니다. 연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6절, 15절, 18절, 37절, 82절, 123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11절, 16절, 61절, 83절, 93절, 109절, 141절, 16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넷째, 1절, 3절, 32절, 60절, 101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20절, 10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3절에서 160절에 나오는 본문에 들어가서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3절에서 155절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요청하던 시인은 악인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53절 154절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았으므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157절 시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지켜나갔다 합니다. 160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영원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136절과 158절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높임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5절, 23절, 48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계명을 철저히 지켰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 누구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실성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의로운 규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 결과는 반드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과 행동의 유일한 기초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행동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셋째,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생활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161절에서 16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핍박과 권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신앙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여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 관심거리로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161절 그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의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따랐습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최소한의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며 날마다 흠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하루에 7번씩이나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5절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결과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최고의 소망이며 기업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와 물질의 풍부함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명성을 유지하거나 남을 의식하거나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흠모의 정을 바치는 것입니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전심으로 지켰다. 168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적인 정욕을 억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165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셋째,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오직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69에서 176 의로운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169, 170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면한 고난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온전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임을 터득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인간적인 계산이 논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회의와 불안과 의심이 가중될 때 더욱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새로운 시야와 헌신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76절 시인은 자신이 이른 양같이 방황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이른 양같이 방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른 양입니다. 시인은 1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해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첫 구절은 선한 길에 대한 제시이며 마지막 구절은 선한 길을 걷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마치 하나의 완전한 원처럼 처음과 끝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시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준행하며 구원의 완전함과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